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비치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사람의 주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사중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입니다. 전도 표제라는 말은 이 사중복음 메시지가 우리가 언제나 전도할 때 우리가 썼던 메시지라는 겁니다. 1907년에 성결교회를 정빈, 김상준 목사님 두 분이 시작했습니다. 김상준이라는 분은 목사님이고 정빈이라는 분은 집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 한 분과 목사님이 두 분이 함께 막 북을 치면서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이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신유. 마지막으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식민지 삼으려고 할 때잖아요. 저 일본도 망하고 결국에 이 땅이 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예수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이 전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성결교회를 아주 그냥 유독 싫어해가지고 성결교회가 한번 문 닫은 적이 있죠. 끝까지 재림의 복음을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다가 참고로 다른 교단에서는 신사참배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전도 메시지를 포기하기도 했는데 성결교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다가 감옥에 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교단이 폐쇄되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는 사중복음, 사중이라는 말은 겹겹이 네 겹을 덮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덮고 있는 네 가지 껍질이란 말입니다. 이 사중,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은 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성결교회 전도 표제, 정말 일본의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포했던 이 네 가지 이 전도 표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거쳐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중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생하고 다릅니다. 그 중생이 아니라 이것은 이게 중생은 다시 삶을 얻는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7절에도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거듭나야만 한다. 바로 거듭난다는 말이 중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교리집에서는 이 사중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본 교회의 기초교리는 기독교, 개신교가 일반으로 믿는 복음주의니 그 교리의 요제는 본헌법 제2장 13조 이하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창립 당시부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4대 표제를 들어 강조하여 왔으니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에 부합되는 복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중생하고 성결하고 정말 신유의 복음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릴 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가장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중생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 예수님의 말씀, 이 3장 1절에서 8절, 특별히 3절, 5절,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관점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물론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지만 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한수 형제가 이제 몇 달 또는 몇 년 지나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마음이 덜컹덜컹거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그 여자 생각이 더 많이 날 거예요, 이제. 이제 그 여자 만나느라고 주일날도 바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영화 보러 가자 그래도 목사님 저 바쁩니다. 내가 목사님하고 영화 보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한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한켠에 예수님만한 크기로 어떤 자매가 자리 잡을 겁니다. 한수 형제는 그때 이제 사랑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밤낮으로 울어 제끼고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러고 그냥. 그런 아이들을 아이고 지겨워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보살피고 결혼시키고 결혼한 이후에 끝까지 돌보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지어낸 얘기인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여자가 근데 아주 나쁜 여자예요. 남자한테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라고. 이 남자가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그 여자한테 달려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심장을 툭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심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어디 다치지 않았니?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볼 수는 없지만 원래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면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이해 안 되고 깨달으지 않고 그게 무슨 말도 안 그랬는데 거듭나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겨지는 겁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6일째에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게 어떻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마귀의 이야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줄줄이 계속 살인자들이 나오고 노아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대로 가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몸에 지고 우리가 지난 부활절까지 그 전에 몇 주간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에만 했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제도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인간적인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 방법이 사형제도로 유행하던 로마 제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하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만큼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는 그만큼 해결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성육신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이거 아직도 남겨뒀는데, 원래 치우려고 그랬는데 우리 딸내미가 은밀히 못 봤다고, 은밀히 보여줘야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한 주도 남겨뒀는데, 들락날락하고 귀찮지만 한 주만 남겨두고 이제 이번 주에 해체할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이 기절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고 이 사실은 천사가 증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고 그 두려우게 겁쟁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며칠 뒤에 그냥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잡아갈 때 무서워 덜덜 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이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니 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전도자로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이 모든 영적인 진리들, 이걸 깨닫고 이야기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거듭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그것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상남교회 부흥회하고 있는데 거기 차준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일의 한 본헤퍼라는 젊은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는 것은 영어로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그게 예수님이었다고. 예수님의 삶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적인 예로 예수님은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로 그리고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지만은 마귀가 와서 배고플 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그랬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아줄 거다. 별의별 얘기 다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이거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야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최근에 목회자와 장로님들 또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돼가냐고 막 안타까워했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지난 몇 주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일광그룹의 그 회장님, 그분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 성결교회 장로입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저하고도 잘 아는 분입니다. 이름도 저하고 같습니다. 성만 다르지. 영진 목사님. 성은 다르지만. 제가 옛날에 서울에 어떤 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부흥회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좋은 부흥사 추천 좀 해보시오 그랬을 때, 제가 그분을 추천했어요. 이름이 같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분을 너무나 존경해가지고.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터져서 교회가 어려움이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그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뭔가 시험에 들었겠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들, 거듭나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 교회에 있다면은 오늘날 교회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민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회자로서 또는 뭐 이렇게 막 은사를 행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겠고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실족하는 그런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정말이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앞에서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거듭났지만 그러나 그 거듭남 중생에 거치고 성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 순종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그거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과 듣는 마음을 같은 걸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지혜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식은 말하려고 하지만 가르치려 들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랑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차준희 목사님이 제가 부흥회 2번이나 참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었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하는 사람이었고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지난주에는 생수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정병두 목사님 이름까지 기억해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송영화 목사님이라고 맞나요? 송영화죠? 그분 그리고 다음 달에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정병두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정병두 목사님 설교 한 번밖에 안 들었지만 너무나 이렇게 말도 참 재밌게 잘하시고 목사님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유머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유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전에 어떤 목사님은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별로 안 웃던데. 근데 또 이게 여기 차준희 목사 이분 얘기도 들으면서 야,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내가 참 항상 막 쏟아내려고 하면 내 공급이 부족했구나 그런 걸 깨달았는데 이 부흥회 때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의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어젯밤에 제가 요 밑에 유빌 약국에서 그 장로님하고 얘기할 게 있어서 한 1시간 반 앉아 있으면서 얘기하는데 뭐 수도 없이 사람들이 다녀가더라고요. 근데 병원도 아니고 이 원장님한테 그 약국 약사인데 그분한테 계속 이렇게 막 자기 증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덧드리면 그건 이거 다 그냥 주는데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부 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약사 수십 년 하니까 정상 들어보면은 다 거서 거더라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어떤 연약해진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해 있는 가장 큰 증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에 가서 성경책 다 한 곳에 꽂아놓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잘 모셔뒀다가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찾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성경을 어디다 치워놨어요. 성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막 감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성경 어디다 치워놓은 거야? 교회가 이제는 막 싸워가지고 교회 올 때 막 마음이 이렇게 막 난리가 돼가지고 교회 옵니다. 여러분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어제 그 부흥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정말 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종류는 거듭난 이후에 그 은혜에 머물지 않고 성결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성령 충만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어하는 갈급함을 가진 사람, 오직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세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종류. 거듭남에도 관심 없고 성결의 은혜에도 관심 없고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제 한 집사님도 들으셨죠? 그 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쭉정이하고 알곡이 있는데 막 키를 흔들면은 쭉정이는 후루룩 날아간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막 흔드실 때 우리 안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으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다가 아니라 저는 알고 있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열린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 시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끝까지 이 교회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욥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수십 년간 시험한 게 아니라 몇 년 안짝으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 몇 년이 안 된다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흔드셨는데 욥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고난에는 끝이 있다고. 고난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끝난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탁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안디옥에 그렇게 자꾸 어려울 때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답답한 초조하고 그런 것이 많았겠습니까? 욥도 그랬더라고. 욥도 고민하고 초조하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마침내 고난이 끝이 났는데 하나님께서도 막 어제 그 설교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난 진짜 오랫동안 욥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끝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막 주님께 놀라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을 보기 원합니다. 막 그런 기도가 막 절로 나왔는데 어제 그 6일 약국 장로님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얼핏 나누니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잖아요. 지금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직 끝난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믿음을 가지시라고. 자기는 옛날에 안디옥 교회 건물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웠는데 정말 교회도 새로 짓고 너무나 밝고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쁘다고. 그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애들을 우리한테 많이 보내줍니다. 장로님이 전도한 애들을 토요일날 보내줘가지고 우리 토요일날 애들 모임이 굉장히 풍성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기는 열린교회를 볼 때 막 그냥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 이렇게 그분 다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막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 이렇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은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변화와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2장 23절부터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니고데모는 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혼자 왔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온 겁니다. 자기 말고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의 기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2장 24절에 보면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분 따라다니면 이분한테 뭔가 유익을 얻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해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원하고 성공적인 직장생활, 성공적인 사회생활에 그러한 어떤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설교만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다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한테 부탁할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기적을 보고 나를 막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뭔가 기대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거듭남을 통하여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듭남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3절과 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건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믿습니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가장 확실하게 정말 이제 믿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얘기해 줄 텐데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교리 문답집,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집 제1문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전도 메시지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여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을 추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랑에도 성공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집과 차와 그리고 돈과 명예 등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제 아이들을 죽으라고 우리는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좀 멀리 보십시오. 우리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 그들은 과연 행복합니까? 돈과 명예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은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유명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정말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 것, 나로 인하여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이지 밖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로울 때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우리가 거듭나야만, 중생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나야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중생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중생의 실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많은 일들은 교회 안에 진정으로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심지어 거듭남에 대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이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남과 이 중생의 은혜와 이 복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은혜의 단계,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